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법정에서는 판관이었고 전쟁에서는 장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정치, 사법, 군사의 최고 지도자가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 약 400년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왕 이전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첫 머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가든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게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도 여호수아만큼은 모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을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도 갈렙과 함께 그 정탐꾼의 일원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거대한 여리고 성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전쟁을 할 때면 하늘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또 달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대장군 여호수아를 잃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우왕좌왕하였고 누가 선봉에 나갈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정쟁의 선봉의 임무가 맡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끼리만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은 선봉에 선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유다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만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함께 가셨어요. 그러자 유다가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터에 우리만 홀로 보내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상처 입었을 때, 외로울 때에도 우리만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인생의 고난과 실패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곳 아타몬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믿음의 순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승리했던 유다는 산 아래에서 골짜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병거의 질의 겁을 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전쟁은 가나안 족속의 진멸이에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쉽게 그들의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철병거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철병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힘에 비해, 자기들이 가진 무기에 비해 철병거는 너무도 막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믿음 없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Common sense without faith. 믿음 없는 상식.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철병거만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판단하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고는 나보다 강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상식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철병거보다 강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강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병거를 볼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철병거만 보았습니다. 결국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왜 큰 문제일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다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들에게 산지뿐만이 아니라 골짜기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걸 다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문제, 믿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식적으로 다루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될 만한 것만 놓고 기도해요. 될 만한 것.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건 상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주일 성수 문제, 11조 문제, 헌신과 봉사의 문제, 선교와 구제의 문제, 직분과 충성의 문제는 상식적으로 다룰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룰 때 우리 눈앞에 아무리 강한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믿음 없는 상식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행병처럼 번져가기 시작해요. 본문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기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가 다 끝날 무렵,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하는 그 과도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 본문의 때, 즉 베냐민이 여부스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때로부터 최소 30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스 족속에게도 철병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수백 년 동안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족속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베냐민 지파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수백 년 동안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므낫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결심하고의 뜻은 완강히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완강히 저항하다. 므낫세가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완강히 저항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심보다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저항이 더 크고 강했어요. 결국 그 저항이 므낫세의 열심을 압도했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즉 가나안 족속의 힘이, 저항의 힘이 므낫세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힘이 그들보다 강성해졌을 때에도 결과는 같았어요. 본문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므낫세는 그 힘이 강성해졌어요.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더 강하고 세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렸습니다. 얼핏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위에 노역을 시킨다면 성전에서 종으로 부릴 수도 있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할 수도 있고, 양을 치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당했던 것처럼 벽돌을 굽게 하고 성을 싸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믿음 없는 상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강성해져서 충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것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겁니다. 자기의 이득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었어요.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도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노역이라는 눈앞의 이득을 택했어요. 본문 33절 이하에 따르면 아셀 지파 그리고 요셉 가문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이에요. 믿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거스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은 단지 계산적인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걸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손해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서 내가 조금 편해지고 이득은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그 기업을 다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이만큼인데 당장 눈앞에 이득을 취함으로써 소탐 대실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득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계산했다고 하는데 계산 잘못한 거예요. 어리석게 계산한 거예요. 믿음 없는 상식의 전염병은 에브라임에게도 미쳤어요. 본문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2역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공물을 바쳤다. 72역 성경은 신약 시대에 70명의 신학자들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매우 정통성이 있고 권위가 높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또한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도 자기들이 받아야 할 땅을 다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단지파, 문제의 단지파, 단지파는 더욱 심각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가장 강성한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본문의 주어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단 자손이 아니라. 하지만 본래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쫓겨서 산지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골짜기 아래로는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그 산지와 함께 골짜기 아래까지인데 산 꼭대기로 밀려나서 골짜기 근처는 얼씬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 없는 상식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고 여기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싸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산지로 밀려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처럼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에게는 여호수아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고 때로는 노역과 곡물이나 눈앞의 이득을 얻기 위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도 큰 위세가 두려워서 그 위세에 눌려서 오히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이 없는 커먼 센스, 상식을 택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믿음 없는 상식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